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35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보다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좀 어려우시죠? 성경 말씀이. 저만 어렵군요. 네. 저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살짝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성경이 어렵진 않은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고요.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서 뭐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면 사실 모임을 망치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올바른 번역은 모임을 떠나는 그런 습관 가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패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임을 망치는, 모임을 못 모이게 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은 요새 모임을 못 모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자주 듣고 자주 이제 피부로 와닿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모임을 망치고 다녀 이러진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모이기를 패한다는 얘기는 자꾸 내가 기를 쓰고 모여야 되는데 모임을 자주 빠져버리는 그런 습관 가진 사람처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혼자 살면은 너무 어렵죠. 목사도 선교사도 격려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거를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26절에 보면 26절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꼭 이거는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가 뭔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 뭐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일부러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앉은 척하고 계시는데 짓잖아요. 솔직히 모르고 졌어요? 알고 졌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알고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에 문장을 보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내용 전체가 뭐냐면 예전에 너희들 죄 짓고 율법에 따라서 어린 양 죽여서 속죄를 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속죄할 수 있는 건 단기적인 것이고 잠깐일 뿐이고 이걸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피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해결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 뉘앙스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 갖고 사람들이 이제 겁나는 거죠. 일부러 지었는데 분명히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짓고 왔는데 일부러 후회는 조금 했지만 어쨌든 내일도 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쳐다보면 정죄당할까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죄를 범해도 다시 속죄하는 제사라는 건 없는 거야. 다시 또 속죄하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진 거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도 더 무서워요. 아까 지금 속죄하는 제사 없어 이래놓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머, 잠깐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다시 막 맹렬한 불, 이거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이제 앞뒤 순서가 이 헬라어가 앞뒤 순서가 한국말과 또 영어와도 좀 다르고요. 부사가 맨 앞에 붙어 있기도 하고 맨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고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할 제사는 필요 없어. 그런데 다만 심판과 맹렬한 불이 대적하는 자들을 삼킬 것이라는 무서운 예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것은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야, 모세의 율법만 어겨도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찔리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모를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막 짓밟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짓밟는다고 짓밟히는 분은 아닙니다. 짓밟고 싶었을지 모르고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짓밟힐 만한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여기 분 계세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목사님한테 시험도 들고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시험 들고 가지만 사실은 예수님한테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 정도 죄는요 사실 대적들 얘기하는 거 원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죄를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리고 성령님 욕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데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괜히 찔려서 안 하는 거 아니죠?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좀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욕은 안 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율법을 어겨도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모욕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주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실은 이것은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중에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일이지 너희가 지금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화내거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는 근데 하나님 손에 이렇게 빠져들고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 복음 듣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고난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 있었잖아.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보호해 줬으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 이제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그 중에 처음 믿으면 당연히 고난받는 거 너희들 다 받았잖아 라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한테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전에 다 받았는데 그걸 생각해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욕먹고 억울하게 이제 얘기하고, 교회가 목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뭐냐면, 혹시 너희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이, 우리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태신앙이고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고 또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고 이렇다면 사실은 큰 핍박은 없을 거고, 대부분의 핍박은 공부를 안 해서 핍박당하는 거, 이런 거, 방을 안 치워서 핍박당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늦게 일어나서 핍박당하는 거, 이런 제 경험이네요, 다. 이건 핍박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도 있고,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지금 누군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 막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애꿎은 핍박, 원치 않는 불합리한 부당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됐고 동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저도 사실은 좀 황당하고, 이거 진짜야? 이거 합성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인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교회에서 모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딴 데서 모이면 되지. 그렇죠? 도서관에서 모이고 미용실에서 모이고, 할렐루야, 집에서 모이고. 사실 초대교회 역사는 다 그래 왔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본 적이 없어요. 다 숨어서 모였고, 예배당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였고 몰래 모였고.
아, 그러다가 벌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면 되지. 그렇죠? 부당하게 뺏기는데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분명히 더 커질 것이고 그 수많은 공격들이 늘어날 건데, 여러분을 만약에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배신할 겁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야죠. 주님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인지상정이라. 물론 막판에 가서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벌금 정도는 사실은 가장 낮은 수준 아닙니까? 벌금 300만 원 이하. 이상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하라니까. 뭐 내면 내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판인데 벌금 내라 그러면 벌금 내면 되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교회가 정부의 오해나 혹은 무지함이나 혹은 의도적인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호들갑 떨고 거기에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300만 원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못 갚아줍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걸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 내버려 둔다. 이건 진짜 배신이지. 그건 배신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줄 때는 월급을 주다가 사장님을 대신해서 감옥 가면 사장님이 몰라라 해. 이건 진짜 배신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져가면 주면 되는 것이고, 핍박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금지하면 딴 데 가면 되는 것이고, 절대 두 사람도 모이지 마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도 필요하고 또는 여러분이 시민의 권리로서 그걸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예배는 괜찮아. 근데 소모임은 안 돼. 처음에 얘기를 듣고, 야, 진짜 교회를 모르는구나. 교회는 소모임이 더 중요한데 예배보다 소모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야, 교회를 모르는 거다 하다가 이거 교회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정한 것 같은데, 교회가 소모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어디 예배당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지,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에 내가 더 큰 임재를 주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임재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의 마음을 모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더라도 합심이 안 되고 이곳에 임재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것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무슨 교회 그러면 그 건물을 얘기하죠. 교회와 이런 얘기는 우리 집 오란 얘기는 아니야. 교회 건물에서 만나자는 거지. 교회가 자꾸 건물화 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라리 예배를 금지하고 소모임을 하는 게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아주 정확하게 소모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교회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딴 데서 모이면 됩니다. 그러다 벌금 내라면 벌금 내고 모이면 됩니다. 그러다가 매주 벌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러면 내가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매주 300만 원 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나 돈 없어서 이제 못 모인다고. 주님의 교회가 300만 원 없어서 이번 주에 못 모인다고 얘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있었고, 여기는 뭐 사실 예배 드리는 거 들려도 상관없고, 옆집에서 소리는 뭔가 들리지만 뭔지는 모르잖아요. 옆집의 소리가 같이 들려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고요. 옆집에서 뭐 먹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보안 문제가 안 되죠. 저희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바깥에다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방에 이제 창문이 없는 방을 골라서 거기에 모여서 소근소근 예배 드려요. 소근소근 예배 드려 보셨어요? 굉장히 집중되죠. 굉장히 집중돼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런 환경도 안 되면요, 저기 논에 있는 남의 원두막 가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를. 왜? 뭐 공간이 없으니까. 한 번은 제 제자가 교생 실습하러 아주 시골로 갔는데 제가 찾아갔거든요. 교생을 가면은 그 학부형 집에서 하숙을 시켜요. 남의 집에서 어떻게 소근소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서 냇가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휴, 저거 둘이 붕상이다. 이러실까요? 나 같아도 좋겠다, 진짜. 나 같아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일수록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드디어 내가 그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한 사람의 벤치를 따뜻하게 데웠다가 다시 식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세상이 더 험해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드디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길이 생겼구나. 평안한 가운데 누구나 다 교회 가도 핍박 안 받는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교회 갈 때 조심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면 우리는 뭔가 더 있거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도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은 내가 갖는 거지.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가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같으냐면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물 좀 떠다 줄래? 아빠 물을 떠다 주세요. 아니 잠깐만 물을 좀 떠와 그랬더니 아빠 제게 물을 떠 주시옵소서.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물을 떠와라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 막 울면서 큰 소리로 물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지금 뭔가 대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 담대함 있어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담대함 있어. 담대해라도 아니고 담대함을 구하라도 아니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라는데 없는데 버리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성령님보다 더 담대한 분 있습니까? 이분은 겁이 없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겁이 없어요. 저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겁이 없어요. 이분만큼 담대한 분이 없는데 그 담대함이 내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담대함이 있다고 말하셔야 돼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말하셔야 되고, 나 이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 어떡하지? 우리 애들 교육은 점점 어떡하지? 차별금지법 이거 어떡하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좀 환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인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대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사실 부흥만이 했다고 큰 상 얻는 거 아닙니다. 이때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큰 상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정말 악해지는 이걸 기뻐하는 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한 거고, 세상이 악해지지만 난 그래도 기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담대함을 안 버릴 거니까. 난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담대함을 팔아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이 사람은 뭐 위협하지도 않았어. 안 팔면 죽인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소식에, 다른 불안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담대함을 팔아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싸우진 마시고 또 막 그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비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 주시되 여러분만큼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다 엎어버렸고요. 새로 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가 안 나와요. 왜?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이제 제가 그냥 카톡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긴 세력은 지구상, 역사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앨 줄 알았죠. 없어진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도 있잖아요. 어떤 종교가 이렇게까지 핍박당한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전한 사입이나 이상한 만들어진 지 30년도 안 된 이런 거 말고, 지금도 전달되어 있는 종교가 교주가 살해당한 종교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불교. 그 시탈타님께서 참선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난받고 핍박당해서 죽임당한 거 아닙니다. 마호메트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식중독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누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 일단 수령을 죽였죠. 우두머리 죽이고, 제자들 하나씩 다 죽이고, 따라다니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 제주도에도 이렇게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총이나 칼로 위협해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물론 누군가의 잔소리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양념 수준인 것이고, 누군가가 압박해서 믿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내게 폭력을 가한다고 안 믿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고, 또는 정부에서 좀 반대하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 보고 너 교회 세워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모임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지는 것 같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합니까? 말씀은 못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죠. 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가리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러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정도면 뭐 세상에서 뭐 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혹시 빼먹을까 봐 4개나 들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권력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뭐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죠. 또 이름 모를 어딘가에 또 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름 모를 들풀이 어딘가 있었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름이 있는 거는 모두 다 그 이름 밑에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밑에. 그러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모임이. 그런데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 아래 찌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가 참 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질서로 따지면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되게 낮은 지 아니냐? 믿음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혹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혹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만 됐는데 나는 정말 발바닥 같다라고 할지라도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발바닥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창에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서 계신 게 맞다면 발바닥인 나도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 안 하는데 몸을 만진다. 이거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 안 했는데 누가 내 몸을 만진다. 안 되죠. 이게 범죄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부대낄 수 있는데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나를 만져 누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때려? 안 되죠.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막 맞아. 이거는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왜 내 말에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왜 변명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잡힌 거 아닙니다. 잡혀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못 내려와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안 내려오셨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의 핍박이 더 강해진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거 그냥 겪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핍박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고 더 큰 핍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그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면 아버지는 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막 선교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 얘기하면 순교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장담하건대 그분은 순교 안 해요. 순교하기 전에 다 배신해서 절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감당할 시험인데도 우리가 도망가고 싶으면 다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 핍박당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 안 당해.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가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허락을 하셔야 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지금 벌어지는 일로 화낼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교회가 못 모이고 시대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볼까? 미션 그리고 비전. 요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진 않잖아.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나 본데 이따가 저랑 상담 좀 하시고. 우리 알잖아요. 물론 이제 어차피 갈 건데 좀 늦게 가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음이지.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좀 더 경험하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뭐 이 정도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나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천국 가니까 더 나빠. 이건 구원이 아니죠. 이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 갔다 온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네요. 간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물론 좋아서 안 온다는 얘기가 있고 못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가끔 뭐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너무 좋고 이 땅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좋은 데인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맞으면 왜 날 여기다 두냐고. 빨리 내려가야지.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버지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태어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과거와 상관없이 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두시는 것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피차 괴로운데 빨리 가야죠. 끝났으면 빨리 가야지 왜 여기 남아 있어요. 여기 안 좋은데. 여기에 여러분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난 태어나야 되겠다. 그것도 남자로. 성별 여러분 정한 분 계세요? 나중에 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내가 태어나는 걸 정한 것도 없어. 성별을 정하지도 않고 아버지 어머니 골라서 나온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봐. 네가 골랐는지. 얘들아, 특히 어린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여러분이 시작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시작했냐? 네가 골랐냐? 그리고 네가 끝내니?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반말한 건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시작했나?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한, 내가 계획대로 된 인생인가? 그냥 내게 주어진 작은 옵션들 중에 하나씩 골라온 것 뿐이지, 부모님 내가 고른 적도 없고 성씨도 내가 고른 적도 없고 성별도 내가 고른 적도 없고, 여러분 얼굴도 대부분 여러분이 고른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좀 고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골랐으면 이걸 골랐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물론 이 부피는 내가 고른 거예요. 근데 높이는 내가 고른 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이런 건 있지만 이것도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키 잘하는 것도 내가 못해요. 내 인생 같은데 내 게 아니야.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가는지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이거는 내 하면서 봐. 내 거가 아니구나. 아니,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내가 끝낼 것도 아니야. 그럼 내 거 아니죠. 그럼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 이분이 부여해 준 의미가 뭐냐면 미션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여전히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미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션은 해야 되는 거고요. 비전은 뭐냐면요.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전을 하기 싫은 걸 비전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사장님의 비전은 내가 싫을 수도 있어. 목사님의 비전에 이게 동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미션을 받았는데 이 미션을 내게 주어진 미션을 최후에 이뤘을 때의 그 그림, 이게 비전입니다. 미션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미션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근데 내 비전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 늘 뭔가가 안 맞아. 뭘 열심히 하고 있고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족이 없는 걸. 진짜 만족이 없는 걸.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고 뭐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걸. 왜요? 미션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내 비전이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냥 세상에 밟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밟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해서 천국 가셨지만 교회라는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비전을 찾으면, 이 교회의 비전을 찾으면 이 교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왜 몸된 교회라고 하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되는데 왜 자꾸 이럽니까? 미션과 비전이 없는 교회들이 이런 고통을, 애매한 애꿎은 받지 않아도 될 고통 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또는 전 세계 교회들이 미션과 비전을 일치시켜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미션을 바로 알고 그것에 비전을 맞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되면 핍박이 무슨 상관이에요? 핍박 받을수록 전도 더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일을 하는데 안 도와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사람은 아닌데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맡기셔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이 불가능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믿음대로 되고 나면 거봐 내 말이 뭐야. 내가 뭘 했어. 내 말이 맞잖아. 참 좋겠네요. 당신의 그 가장 부정적인 말대로 돼서 참 좋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문제가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지? 성경에서 도대체 미션을 뭐라고 얘기하지?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가서 이스라엘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미션이 달라요. 개인마다도 미션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죠. 구약에서의 미션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미션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제 말세의 미션은 그 예수님 다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이 시대의 미션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이거라고 해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내가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나중에 고치면 돼요. 할렐루야. 너 그때 비전 이거라는데 왜 틀렸어? 이러지 않으세요. 제 말은 성경이 아니니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못 고치지 여러분 말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겁 없이 괜찮아요. 모른 채 하세요. 그저께 저희 막내가 저한테 약속을 해줬어요. 자기가 돈이 생기면 아빠 오토바이를 사준대. 7살입니다. 제가 나중에 너 그때 오토바이 사준다고 돈 생겼는데 왜 안 사줘? 이러지 않습니다. 하물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못 끼쳤다고 막 죄책감이 사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아버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거는 저기 못된 집주인하고 하는 얘기지 내 좋은 아버지랑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격려 받으시고, 어떻게든 모임을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세요. 어떻게든. 이걸 금지하면 다른 방법하고 그것까지 금지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왜요? 미션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어떤 군대도 한 사람씩 군사 파견하지 않습니다. 2명씩, 3명씩 아주 작은 군대로 파견합니다. 왜요? 이게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걱정이 많으셨던 분, 혹시 화가 나셨던 분, 두려우셨던 분은 오늘은 다 그거 버리시고 내게 있는 담대함을 빨리 찾아내셔서 그렇지,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이건 버리지 않겠어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